미국인 84%가 자신을 즐기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고 산다라는 대답이 나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장로교 표준신앙 고백인 웨스트민스터 교리문답 1번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죠. 현대인들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자기를 즐기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는다는 것은 우리 장로교 웨스트민스터 교리 1번과는 정반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즐길 자유가 있죠. 자기를 자랑할 자유가 있죠. 이것이 점점 심해지면 결국 자기 숭배로 간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자기 숭배를 우상 숭배와 똑같이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이 아니므로 자기를 숭배하거나 자기를 높이거나 자기를 자랑하면 안 됩니다. 성경은 자기 숭배에 대하여 아주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며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베소서에서도 더 분명하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5장 5절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즉 우상 숭배 안에 자기 숭배도 들어있습니다. 그 사람은 천국 가지 못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자랑만 하려 그것 다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럼 몸이 좀 건강하게 태어났습니까? 건강하십니까? 건강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얼굴이 좀 이쁘게 또 남자도 좀 잘 젠틀하게 멋있게 생겼으면 그거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럼 돈 좀 벌었습니까? 그거 하나님이 돈 주신 거예요. 남들보다 머리가 좀 좋습니까? 지혜가 있습니까? 그거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달란트, 은사, 선물 모든 것 다 하나님이 주셨으니 하나님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뭐 좀 가지면 자랑하고 싶죠? 그죠? 옆에 있는 친구들 자랑하는 친구 보면 어때요? 속으로 네 잘났다 싫어하죠. 자랑하면 다 싫어합니다. 자랑거리 생겼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감사. 뭔가 자랑하려고 그럽니까? 여기에 뭐 다이아몬드 금반지 하나 꼈어요. 얘들아, 그러지 말고 이 자랑할 때 Praise the Lord, 아멘. 자랑할 듯할 때 꼭 하나님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높이시고. 오늘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기록하면서 마지막 장 6장에서 이제 결론입니다. 결론을 얘기하면서 두 가지를 자랑해요. 첫 번째, 예수의 십자가를 자랑합니다. 이제 본문을 한 절씩 읽어볼까요? 11절, 갈라디아서 6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내 손으로 너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바울은 지금까지 갈라디아서 1장에서 6장까지 쭉 써 내려왔는데 지금까지는 바울이 눈이 안 좋았어요. 시력이 나빠서 이렇게 안질, 눈의 병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른 서신서를 보면 늘 대피를 시켰어요. 자기가 쭉 불러주면 그걸 기록한 거예요. 갈라디아서도 그랬던 것 같아요. 6장 10절까지는 누군가가 쭉 대피를 했어요. 근데 6장 11절부터는 이제 내가 큰 글씨로 쓰노니 자기가 직접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6장 10절까지 한 내용을 자기가 큰 글씨로 이제 한 번 더
강조하고 결론을 짓고 마칩니다. 그 내용이에요. 12절 13절 같이 읽습니다.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리 할 뿐이요 할례를 받는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갈라디아 지역에 가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얘기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교회를 세웠어요. 그런데 그 교회에 거짓 교사인 극렬한 유대주의자들이 와가지고 예수 믿는 것은 좋은데 우리들처럼 할례를 받아야 너희들이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하였죠. 이 거짓 교사들은 예수의 십자가만이 구원을 받게 한다라는 이 복음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억지로 할례를 받도록 강요를 하고 할례를 받지 않는 자들을 핍박을 했어요. 바울은 이 거짓 교사인 유대인들을 향해 너희들은 할례만 자랑하지 정작 율법을 다 지키지도 않는다 하며 책망하였습니다. 이 할례, 눈에 보이는 외적인 표현이지요.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종교 행위만으로 천국 간다고 착각하지 말라.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천국 간다고 착각하지 말라. 이런 말과 같습니다. 이제 바울은 내가 진짜 자랑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너희들은 그 할례를 자꾸 자랑하는데 진짜 자랑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1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바울은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아니 바울은 자랑할 게 많았잖아요. 그는 12 유대의 지파 중에 베냐민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가 왕이 태어난 사울 왕이 나온 지파예요. 그리고 바울은 유대인들이 제일 흠모하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고 얘기하는 바리새인이 되었어요. 자랑할 만하죠. 그는 또 공부도 많이 했어요. 실력도 있어요. 학벌이 좋아요. 자랑할 만하죠. 그는 또 로마 시민권이 가지고 있어요. 다 자랑할 만한 것을 가지고 있는데 나는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는다. 아니 왜 바울은 이렇게 십자가만 자랑할까요? 첫 번째로 자신이 십자가를 자랑하는 이유는 십자가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주고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꾸어주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이 세상에 죄 많은 우리 죄인을 의인으로 바꿔주는 것은 없습니다. 선행 조금 한다고 의인 되는 게 아니에요. 착한 일 좀 한다고 종교 행위를 열심히 한다고 의인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금욕을 한다고 막 산속에 들어가서 그렇게 한다고 의인 되는 게 아니에요. 의인은 오로지 죄 없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우리가 의인 되는 것입니다. 나를 의인 되게 하는 그 십자가를 자랑하는 거예요. 두 번째, 바울이 십자가를 자랑하는 이유는 십자가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구세주로 그리고 주인으로 모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됩니다. 죄인에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는 신분의 변화를 준 시작이 십자가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자랑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십자가를 자랑하는 이유는 십자가가 우리를 천국 가게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은 하나님이 계신 곳, 거룩한 곳, 죄가 하나도 없는 곳이에요. 우리가 천국 가려면 죄가 없어져야 돼요. 누가 우리 죄를 없애줍니까? 십자가가 우리 죄를 없애주고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거룩한 하나님이 있는 천국에 가게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십자가가 없었다면 죄인인 우리는 결코 거룩한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죽어 천국 문 앞에 딱 섰는데 하나님께서 너 죄 문제 해결이 안 되었네? 천국 못 가, 못 들어가.
이렇게 한다면 우리가 평생 모은 돈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 성공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유명해진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다 헛것일 뿐입니다. 예수님은 왜 그 저주의 십자가를 지시고 고통스럽게 죽었을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얘기하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를 사랑해서 예수님이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는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속량은 대가를 지불하고 건져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가 뭐예요? 최고의 증거는 바로 십자가예요. 여러분들이 만약 내가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이렇게 느낀다면 십자가를 묵상하면 돼요. 성경에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우리를 향한 사랑의 표시는, 증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한 거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한다면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없고 해결되지 않는 고통이 없습니다. 여러분, 고난 당했습니까? 십자가에 고난 당하시는 예수님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내 고난, 예수님의 고난과 비교해 보면 내 고난은 가벼운 짐입니다. 어떤 분이 병원에서 너무 아파가지고 그냥 고통을 견딜 수가 없어,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만큼 고통스러운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채찍을 맞으시고 양손에 못이 박히고 머리에 가시 밀려관을 쓰고 옆구리에 창이 찌르는 그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지금 죽을 것 같은 이 고통도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해 보니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비로소 자기가 이 고통 속에서 그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십자가의 은혜가 확 밀려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내 고난은 가벼운 짐이고 예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십자가의 은혜가 나에게 밀려옵니다. 십자가를 생각하면 모든 원망이 사라집니다. 십자가를 생각하면 모든 고통이 사라집니다. 십자가를 생각하면 모든 상처가 사라집니다. 십자가에 다 답이 있습니다. 십자가에 회복이 있습니다. 십자가에 치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하며 묵상할수록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나를 귀히 여기시는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정직하게 여러분 자신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내가 얼마나 죄가 많은지, 얼마나 이기적인지, 얼마나 더럽고 추한지. 나 같은 자를 위해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아들을 죽게 하신단 말입니까? 내가 먹일래? 내가 지켜 먹일래? 내가 먹으리 중요하다고 그분이 내 대신 죽으십니까? 나도 나를 봐도 싫은데 나를 위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다뇨. 하나님, 왜 이 엄청난 사랑을 하십니까?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자기 어머니를 사랑하지요. 왜 엄마를 사랑합니까? 엄마는 언제나 나를 늘 사랑해 주기 때문이지요. 엄마는 자기 몸이 부서져도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엄마 앞에 큰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유명한 대통령이고 교수고 뭐 판사 하더라도 엄마 앞에 서면 작은 어린아이에 불과합니다. 엄마는 아무리 보아도 또 보고 싶습니다. 누가 그런 말을 했죠? 병상에 누워있는 엄마에게 엄마를 보고 있어도 또 보고 싶다.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보고 싶대요. 왜요? 엄마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이지요. 바울은 왜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까? 바울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큰 사랑에 잠겨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에게 푹 잠기니 나는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14절 다시 한번 봅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 6장 14절 빨간 줄 치시고 또 우리 19절 암송 구절 중에 하나지요. 바울은 세상이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자신도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는 세상에 대하여 죽었다 이 말입니다. 세상도 나를 죽은 자로 여긴다 이런 말이지요. 맹인으로 살다가 예수를 만나 불평의 인생에서 감사의 인생을 살았던 화니 크로스비, 그는 이 구절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잠잠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여러분, 총각이 한 자매를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하루 종일 그 자매를 생각합니다. 좋은 옷을 봐도 저 옷 우리 자매 사주면 좋겠다. 길거리 가다가 풀빵을 하나 먹으면서도 이 풀빵 같이 먹으면 좋겠다. 구름이 하나 지나가도 우리 자매같이 생겼네. 온통 그냥 하루 종일 그 자매만. 마치 이 총각이 그 자매를 생각하듯 사랑하니까. 바울이 예수를 사랑하니 온통 예수만 보이지 이 세상은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걸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바울처럼 이런 깊은 영성에까지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바울의 이 한 구절 한 구절이 정말 저의 심령을 울렸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갈라디아서가 이제 끝나는 게 너무 아쉬워서 제가 한 절 또 남겨뒀어요. 다음 주에 또 한 절 마지막으로 설교하려고 그래요. 잠시 이 구절 우리 갈라디아서 6장 14절을 좀 묵상해 봅시다. 생각해 봅시다. 지금 우리가 갈라디아서 1장에서 오늘 6장까지 왔는데 이 6장 14절과 똑같은 구절이 앞에도 나왔어요. 기억나십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이 구절과 똑같아요. 5장 24절도 이 구절과 똑같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읽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갈라디아서 5장 24절 25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오늘 읽은 6장 14절 15절 그러나 내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 없나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죄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여기 오직 새로 지으심 받은 것, 이것은 성령 안에서 새롭게 사는 삶을 말합니다. 이 세 구절을 좀 짧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산다 그런 말이고, 갈라디아서 5장 24절 25절은 내가 정욕과 탐심에 대해서 죽고 성령으로 산다 이런 말이고, 갈라디아서 6장 14절 15절은 내가 세상에 대하여 죽고 세상도 나에 대하여 죽었다 이제는 성령으로 산다 이런 말입니다. 6장 지금 1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는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 앞에 나왔던 걸 총정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내가 죽었다 해서 내 정욕과 탐심이 죽었다로 이제는 세상에 대하여 죽었다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대하여 죽는 것, 이거 가능한 일입니까? 눈만 뜨면 세상에 대한 욕심이 생기고 세상에 대한 야망이 생기는데, 바울은 이 세상에 대하여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 수준에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대하여 죽고 예수에 대해 살아야 합니다. 현대인들은 자기 숭배라는 우상을 섬기고 있어서 세상에 대하여 얼마나 관심이 많은지 몰라요. 명품 나타났다면 잠도 안 자고 그곳에 가서 명품을 사기 위해서 기다립니다. 명품 자랑, 집 자랑, 차 자랑, 자기 성공 자랑, 자기 자식 자랑, 이거 다 부질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져도 만족되지 않습니다. 참 만족은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기에 하나님 품에 안길 때, 하나님이 내 마음에 가득 찰 때 만족이 오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생명이 없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조화에 불과합니다. 저는 가끔 다른 교회 집회를 가면 그 교회에 이렇게 조화를 많이 갖다 놓은 것을 보면 그냥 마음이 불편해져요. 조화 가까이 가보면 먼지가 가득해요. 그리고 조화가 가득 옆에 있으면 그 조화라는 것을 아는 순간 약간 머리가 아프기 시작해요. 생화는 만지면 느낌도 좋고 냄새도 향기가 나요. 조화와 생화는 완전히 다르죠. 여러분, 우리는 어차피 생명이 없는 조화와 같은 존재예요. 이 세상은 우리가 그렇게 만족을 줄 수 있는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를 자랑하십시오. 예수에게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랑한다는 말은 크게 즐거워한다, 크게 기뻐한다는 거죠. 예수를 자랑하는 삶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가치 있는 것입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 쓰신 삶을 낭비하지 말라라는 책에 나온 내용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죠. 나는 어떤 것이 비극인지 당신에게 말하려고 한다. 나는 어떻게 하는 것이 당신의 삶을 낭비하는 것인지 알려주고자 한다. 리더스 다이제스트 1998년 2월로에 실린 어느 부부의 이야기를 곰곰이 생각해 본다. 그들은 5년 전 남편은 59세이고 아내가 51세 되었을 때 북동부에 있는 직장에서 조기 은퇴를 했다. 그들은 현재 플로리다 해변에 살면서 요트를 타고 소프트볼을 즐기고 조개 껍데기를 줍고 있다. 처음 나는 이 글을 읽었을 때 농담이라고 생각했다. 아메리칸 드림을 풍자한 것이라고 여긴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팩트, 사실이었다. 불행하게도 그것이 그들의 아메리카 드림이었던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유일하고 귀중한 삶이 끝나는 날,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받을 때 모습을 상상해 보라. 보세요, 주님, 제가 모은 조개 껍데기 좀 보세요. 그것은 비극이다.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돈을 들여가며 그 비극적인 꿈을 받아들이라고 당신을 설득하고 있다. 여러분, 그 꿈을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당신의 삶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그것 헛것입니다. 그 자랑하고 있다면 인생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은 우리에게 진짜 보배는, 자랑할 거리는 이 세상이 아니고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자랑거리며 우리의 보배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습니까? 그렇다면 점점 예수가 커지고 세상은 작아지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 바울은 예수의 흔적을 자랑했습니다. 6장 15절 16절을 같이 읽죠.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게 15절에 새로 지음받은 것은 성령 안에 새롭게 사는 삶을 말합니다. 여러분의 성경에 이렇게 화살표를 지어가지고 새로 지으심 받은 것, 이게 화살표, 성령 안에서 새롭게 사는 삶, 이렇게 써놓으시면 좋겠습니다. 또 16절에 이 규례를 행하는 것, 앞에 새롭게 지음받은 것을 말합니다. 즉 성령 안에서 새롭게 사는 걸 말하죠. 17절 같이 읽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노라. 바울을 괴롭히는 것은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라고 얘기하는 그 내용이 바울을 괴롭히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자꾸만 할례 얘기하네. 그 얘기 이제 그만하라. 나는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 예수의 흔적이 뭘까요? 바울의 손바닥에 못자국이 났을까요? 바울의 옆구리에 창자국이 났나요? 그런 흔적이 아닙니다.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예수의 흔적이라는 것은 복음, 예수를 전하다가 생긴 고난의 흔적을 말합니다. 그것은 고린도후서 11장 23절 27절에 나와 있죠.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을 하다가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들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바울은 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거짓 교사 유대인들이 말하고 있는 할례를 자랑하는 그것에 대하여 자신은 복음을 전하다가 생긴 고난의 흔적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어요. 40에 하나 감한 매는 39대를 말해요. 왜 39대만 때리도록 율법에 정해놨죠? 40대 때리면 죽으니까. 죽기 직전까지. 얼마나 아팠을까요? 그런 것을 5번이나 뭐 때문에? 돈 때문에? 성공 때문에? 여자 때문에? 복음 때문에? 예수 때문에요. 그는 돌에 맞아 기절을 했어요. 왜요? 여자 때문에? 돈 때문에? 성공 때문에? 예수 때문에. 그는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침몰하여 일주일 깊은 바다에서 지낸 적도 있었어요. 산을 걷다가 강도에 체포되기도 하고 극렬한 유대주의자들이 그를 암살하려고 하는 암살의 위험도 있었고 그들을 피해 광야 들로 다니면서 춥고 배고프고 외로움 속에 지낸 적도 병든 속에 지낸 적도 있었습니다. 바울은 예수 때문에 수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이 모든 고난이 다 예수의 흔적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도 예수 때문에 복음 전하다가 고난의 흔적 갖는 것에 동참하라고 함성을 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3주 동안 다니엘 기도에 참여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간증을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 모든 예수를 믿는 사람은 각자만이 갖는 그 독특한 고난의 흔적이 있습니다. 바울은 이 고난을 예수의 흔적이라고 하죠. 여러분, 예수 때문에 핍박받았습니까? 예수 때문에 억울한 일 당했습니까? 예수 때문에 상처받았습니까? 예수 때문에 눈물 흘렸습니까? 예수 때문에 가난해졌습니까? 예수 때문에 회사에서 부당한 대우 받았습니까? 예수 때문에 왕따가 되었습니까? 다 갚아 주실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이 예수의 흔적, 이 흔적이라는 단어는 스티그마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원래 바울 당시에
그 노예들에게 주인이 이 노예는 내 것이야 팍 불도장 찍는 거, 또 그 짐승들에게 주인의 이름을 콱 찍는 거, 이것을 스티그마, 흔적이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나에게 예수 때문에 생긴 고난도 있지만 또 내가 당한 고난 때문에 예수를 붙잡게 되는 그 고난, 그것도 예수의 흔적입니다. 그 고난은 예수를 만나기만 하면 예수의 흔적이 됩니다. 진주 얘기 잘 아시죠? 진주는 조개의 몸에 모래라는 고통이 들어왔을 때 그 고통을 잘 관리하여 결국 진주가 보석이 되었죠. 여러분, 내 삶에 나타난 고난을 내 힘으로만 해결하려면 그 고난은 점점 더 커지고 더 무거워집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예수와 연결하면 예수의 흔적으로 예수님이 바꿔주십니다. 내 고난 때문에 예수와 가까워진다면 신비하게도 그 고난은 보석으로 바뀌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를 높이고 나를 자랑하고 나를 드러내고 나를 숭배하는 삶은 나를 비참하게 만들고 나를 공허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사람은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나를 바라보면 갑자기 우울해지고 낙심이 되고 슬럼프에 빠집니다. 그러나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살아나게 됩니다. 한번 복창합시다. 나를 바라보면 죽게 되고 예수를 바라보면 살게 된다. 여러분, 나를 묵상하지 마십시오. 내 상처를 묵상하지 마십시오. 나를 자랑하지 말고 예수를 자랑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고 드러내고 자랑해야 할 것 뭐죠? 첫 번째로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하십시오. 십자가는 모든 죄를 해결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엄청난 사랑의 증거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나를 귀히 여기신다는 엄청난 표현입니다. 두 번째, 예수의 흔적을 자랑하십시오. 예수님 때문에 생긴 고난은 다 상급이 됩니다. 또 내가 만난 고난을 통해 예수를 만난다면 그 고난은 보석이 됩니다. 어떤 고난이든 예수와 연결만 되면 그 고난은 에너지가 되고 비전을 이루는 도구가 됩니다.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를 자랑하시고 예수의 흔적을 자랑하는 것은 결국 예수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자랑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돈이 없어도 돼요. 유명하지 않아도 돼요. 뛰어난 외모가 없어도 돼요. 예수 때문에 웃고 예수 때문에 감사하고 예수 때문에 행복하게 사는 것, 그 예수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때문에 웃으시기 바랍니다. 주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물어요. 넌 돈도 하나도 없고 뭐 내세울구도 하나도 없는데 왜 그렇게 웃고 다니냐? 예수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데 모든 게 감사하대요. 너 왜 뭐가 감사하냐? 예수 때문에. 그 예수를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밤하늘에 길을 비춰주는 달. 원래 달은 스스로 빛을 내지 않고 태양의 빛을 반사할 뿐입니다. 달이 지구 앞에 있어서 우리가 달의 뒷부분만 보게 되면 그게 캄캄한 금음달이 돼요. 근데 달이 지구 뒤에 있게 되어서 태양빛을 다 반사하면 우리가 그 반사한 빛을 볼 때 보름달이 되는 거예요. 달의 가치는 태양의 빛을 얼마나 많이 반사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스스로는 빛을 반사할 수 없는 달과 같은 존재입니다. 나를 드러내면 더럽고 어둡고 추한 면만 드러나요. 반면 나는 사라지고 예수를 반사하면 환한 빛이 날 것입니다. 나에게 빛이 없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나에게는 원래 빛이 없습니다. 빛은 예수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치는 예수를 반사할수록 커집니다. 예수를 자랑하십시오. 예수에게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에게 빛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드러내면 빛이 날 것입니다. 바울은 오로지 예수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예수의 흔적을 자랑했습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예수를 자랑하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나를 드러낼수록 공허하고 인생은
낭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드러낼수록 가치 있는 인생이 됩니다. 찬양하겠습니다.